11절 말씀까지 전체의 말씀은 탄식하며 우는 자를 보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자를 보호하라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미 8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환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데 질투의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죠. 질투의 우상. 질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신을 섬기듯 그 질투를 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가증한 우상들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화상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또 그걸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잡종교에서도 그 탱화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을 그려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러는데 또 기독교에서도 여러 가지 그림을 예전에 문해부흥 시대에 그렸던 그 그림들 명화라는 이름으로 교회 벽이나 또 뭐 유리 스테인그라스나 그런 데 이렇게 해놓고는 그걸 보고 또 기도하고 거기서 뭐가 나올 것처럼 그들이 뭔가 응답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건 큰 죄악이에요. 조금이라도 섬기는 마음이나 기도하고 뭔가 은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거는 바로 이 화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화상. 그림으로 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인들이 뭘 섬겼습니까? 담무스를 하는 걸 섬겼어요. 담무스. 담무스가 뭡니까? 남자 아이들 그걸 미동이라고 그러죠. 미동. 아름다운 그 소년들을 자기들의 놀이객감으로 삼고 또 그들이 없으면은 그거를 허전해야 하고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 여자 소녀들. 그 다음에 또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했죠. 성전에 왔으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성전에까지는 왔는데 성전을 등지고 동방태양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것들을 숭상하고 나갔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는데 계속 그런 악한 길로 나가니까 이제 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 역시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천사들을 세우고 명하셨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위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은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은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은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정할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실 사자들을 세우고 명하셨습니다. 1절에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 2절에서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시려고 서기관 먹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가증한 죄악으로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를 하고 보호하라.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가증한 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질투를 신처럼 여기고는 그걸 합리화시키며 질투 시기심을 발동해 나가더라 그거예요. 또 그림, 화상, 우상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또 그걸 섬기고 또요 이쁜 소년, 예쁜 소녀 그들을 섬기고 놀이객감으로 삼고 동방태양을 섬기고 그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탄식하며 우는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들의 이마에는 다 표를 하라는 거예요. 표. 그리고 그들은 보호하라는 겁니다. 4절에서 표를 그리라 하시고 5절에서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그 다음에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보고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회개하며 울고 탄식하는 그들 이마에는 표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그걸 말씀에 비추어서 원통히 여기며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 얼굴에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그거를 세탁해서 깨끗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행실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얼굴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고 옷이 더러워지면 그건 너무나도 빨리 알고 너무나도 빨리 깨끗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까 봐 부끄러워하며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알기 전에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는 무심히 나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이야, 네가 사람 보기에는 조금 더러우면 부끄러운 줄 알고 감추고 빨리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내 앞에 죄를 짓고는 아주 그럴듯하게 여기고 합리화시키고 죄 안 짓는 것처럼 그러고 나가냐? 죄 지은 데다가 더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예쁜 소년, 예쁜 소녀를 놀이객감으로 삼고 또 그들을 좋아하고 또 성전에 와서는 성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을 섬기고 성전에 와서도 그런 거 새로운 것이 무엇이 없나? 새로 나온 거, 새로운 말, 새로운 과학, 새로운 학문,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물.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탄식하며 울며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부터요. 읽어보세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보세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 화제, 소제 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속죄제, 화목제. 근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원통히 여기며 탄식하는 마음은 없이 물질만 드리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하셨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며 원통히 여기는 상한 마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19절 다시 읽어보세요.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보세요. 19절에 와서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16절에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고 자기의 죄를 찾아 회개하고 원통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원통히 여기고 탄식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사람에게 보이게 잘못을 했다면은 사람에게도 사과를 해야지 돼요. 사죄를.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제단에 제물을 드려라. 우리가 온전하면 좋겠지만은 연약한 인생들 온전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비록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자기의 잘못을 원통히 여기며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는데도 가정한 죄악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를 하고 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아라,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셋째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그 다음에요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늙은 자는 나이가 드신 분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을 뜻합니다. 믿음의 연조가 어째요? 오래돼서 20년, 30년, 40년, 50년 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또 7절에서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이 얼마나 비참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곳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남녀노소 성전에서 차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쳐서 시체로 하나님의 성전과 뜰을 채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질투, 시기하는 그런 걸 일삼고 그림으로 여러 우상, 오늘날로 말하면 탐심, 고집, 완고한 거, 회개치 않는 거, 자존심, 자기 명예 영광심, 그런 거를 더 우선으로 여기고 그걸 내세우고 또 여자들이 아름다운 소년들, 아름다운 또 남자들은 아름다운 소녀들, 그들을 놀잇감으로 살고 즐기고
동방태양을 섬기 어디서 그랬다고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 그곳이 시체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시체들로. 7절에 다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뒤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다음에 넷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징벌을 하십니다. 다시 지금 에스겔 9장 7절부터 보면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고 우겨대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에서부터 쳐서 심판을 하고 형벌을 하고 이제 성읍 중에 나가서 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비참한 심판이 진행될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8절부터 보면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비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매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에스겔 선지자야, 네가 볼 때 너무나 비참하냐? 내가 너무나 분노하고 심판과 형벌이 너무 무겁게 생각되냐? 아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어도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고집하며 우겨대며 자존심 세우며 죄악을 더 행하고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행한 대로 내가 지금 심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지금 가증한 죄악을
성전에서 그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믿음 연조가 오래된 사람이나 처음 믿는 사람이나 직분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예?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서로 어우러져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마음속에 온갖 탐욕 우상을 섬기고 아름다운 소년 소녀를 놀이객감으로 삼고 성전에 와서 성전을 등지고 동방태양 새로 일어난 어떤 사상, 문화, 예술, 새로운 설교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휩싸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들도 그러니까는 이제 새로 믿는 사람들이 그거 따라갑니다. 또 어른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6절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여서 하나님의 성전도 시체로 채워버려놓고 성읍 중에 나가서도 또 다 쳐서 벌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주위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따라가는데 지금 3절에서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의 성전 문지방이 이르더니 영광이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동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하려고 서기관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잘못된 건 심판하고 형벌을 하고 또 그 가증한 죄악을 인하여 원통히 여기며 안타까이 여기며 탄식하며 회개하며 울며 자기 자신 하나라도 믿음을 바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또 보호해주고.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거니와 오늘날도 자기 신앙을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 신앙을.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나갔잖아요. 그러나 노아와 여덟 식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옆집 사람도 하나님 멸시하고 비는 무슨 비가 오냐. 앞집 사람도 그러고 뒷집 사람도 그러고 친척 형제들도 와서 그러고. 노아가 형제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아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창세기 5장
28절을 보면은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누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노아가 큰아들이고 노아를 낳은 후 595년, 자그만치 600여년을 자녀를 낳으며 생활했다고요. 그러니까 노아 형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600년 동안이니까. 그런데 그 많은 형제 중에 노아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 큰 장형, 미친 거야, 미친 거. 3년 터울로 해도 한 200명 되는 형제들이 형 미쳤다는 거예요. 오빠 미쳤어. 그래도 그들의 많은 숫자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40주야 비를 내려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 말씀을 붙들고 따라간 거예요. 또 소돔 고모라 때도 몇 명 의인이 있었으면은 심판을 면해 준다고 했습니까? 10명. 그런데 롯 아내, 롯의 두 딸, 롯의 사육감들, 친족만, 거기 나타난 친족만 5명이 5명. 근데 롯이 자기 아내도 소금기둥이 됐어요. 자기 아내도. 그러니까 롯이가 자기 아내에 따라서 내가 의리를 지켜야지. 부부는 일심동체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그리고 같이 롯 아내를 따라서 뒤돌아봤으면 어떻게 됐겠죠? 롯도 거기서 멸망당하는 거죠. 소금기둥이 되고 롯도.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족들과 이웃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구원을 시키되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지 돼요. 자기 신앙 누가 지켜요?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 돼요. 목사도 성도들이 함께 해주면 좋지만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목사 자기 자신이라도 자기 신앙을 지켜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고 말씀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나가지 말고, 가족들 중에서도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따라가면 같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 형제들 따라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롯이가 자기 아내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한다, 그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지 돼요.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비춰보면은 내가 어떤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잘못한 것이 생각나더라. 그 찔림이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때 원통이 여기며 탄식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은 표를 해놓으시고 또 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축복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